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잘 가진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랬죠. 예수님을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하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두 부부라는 것은 부부는 각자 사는 게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결혼을 한다는 말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걸 두 번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부부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 두 장 있죠.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 두 장을 놓고 붙인다는 거예요. 붙이는데 악교풀, 지금은 악교를 잘 모릅니다만 그 악교라는 것이 왜 신발 밑창이나 아니면 그 옛날에 가구를 붙일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동물성 그
본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아주 단단한 물체, 예를 들어서 가구, 나무와 나무를 붙여도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붙인 곳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종이 2장에 악교풀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 된 것이고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모세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 없이 유대인들에게서 버려진 여자는 재혼을 못해요. 근데 이 재혼이라는 말이 단순히 결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 과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일거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방법도 없고 그러면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은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허락을 해주었는데, 근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 못하게 돼 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예외를 두셨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간음한 이유 때문에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아내가 간음을 하면 그러면 간음한 것을 가지고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한 죄에 의하면. 여러분, 이 간음이 무슨 말이냐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간음을 하면,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 된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이 갈라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 하와죠.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요. 그럼 돕는 배필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돕는 배필이 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한 몸 된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친밀감이에요. 굉장한 친밀감. 그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친밀함, 심지어 부모도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그 친밀함을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느껴야 되는데, 간음을 하면 둘이가 한 몸이 아니라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부부 안에서 그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저 내 반쪽, 나와 한 몸 된 내 남편, 나와 한 몸 된 내 아내,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참 복된 겁니다. 그런데 간음의 사건이 벌어지면 한 몸 되었던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서 영원히 그 한 남성에게, 한 여성에게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허전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간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간음의 사건이 벌어지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 인생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영원히 나를 돕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사랑과 그 친밀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결혼했을 때 만난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장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얼마나 흔한 것인지, 이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음행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만 이렇게 음행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만연했던 것이 음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가,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거죠. 최근에 제가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50년, 결혼하신 지 50년 되셨다. 굉장한 거죠. 결혼한 지 50년 되셔서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두 분이 50년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도 깨어지는 가정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는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정을 부부라는 걸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어서 각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각자가 되기 때문에 불행하고 서로 도울 수도 없고 일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형벌이 임하는 게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며 위해 주시며 가정을 지켜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범죄하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그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